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직접 인류 역사에 들어오신 그런 예수님이시고, 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승천하시게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온 세상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때에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에 이르게 될 그런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 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 온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종말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지킴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가서 만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 첫 번째 성육신을 진 주님,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지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처음에 알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사렛 땅에 있는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6개월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잉태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직접 가셔서 지금 그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가 찾아간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의 족보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이가 되었어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가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자기도 나이가 많고 또 엘리사벳도 이제는 태문이 닫힐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으니 어떻게 이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이게 사가랴를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잉태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내용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마리아에게 임한 그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소명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 26절에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사가랴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린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 이때 이번에는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그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온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게베엘, 이런 게베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게베르는 사람과 같다, 힘센 자이다. 그리고 엘이라는 얘기는 합성한 것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용사라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했던 나타났던 때가 또 구약 성경에 또 나타나게 되는 언제이죠? 그때 바로 다니엘 시대였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또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와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해줬던 천사의 이름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메데 바사 시대에 다니엘과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던 가브리엘이 지금 다시 이제 550년 뒤에 어디에, 예루살렘과 또 어디에, 갈릴리에 와서 사가랴를 통해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사실을 알려주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알려주게 되는 내용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카이레, 케카리토메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이 은혜가 마리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는 어떤 것이냐? The Lord is with you.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나 하나님의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아니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가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던 사가랴와 마리아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은, 이 사가랴의 가문에 비해서
마리아에 가면 극히 왜소한, 극히 작은 그런 가문인 것을 보잘것없는 가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살았던 곳, 그의 직무를 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또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의 가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하게 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인데 사면에 다 산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그때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사렛을 폄하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도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도 큰 어떤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마리아는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혼하는 나이는 12살 정도가 되게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15세 정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몇 살 정도 될까요? 15세 정도밖에 안 돼요. 12세부터 13세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는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 사실은 그에게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린 나이에 있는 그에게 지금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가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였고, 가장 비천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사람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레 케카리토메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하는 일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좋을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은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전 로마 진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이제는 온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읽어본 모든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유대인과 또 그곳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쫓아내는 일들, 이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려움입니까? 고난입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평생에 12,000km 정도 이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돌아보면 그에게 사실은 힘든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 갈릴리에 이주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당시에 하수원 왕조에서 그것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이쪽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 살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이 사람의 고향을 전해보게 되면 어디지 베들레헴 지방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구원 계획, 이 계획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에 가게 될 때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게 되고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뜻을 풀어서 얘기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세우게 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는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분이기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시편 2편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 성경의 예언이 지금 마리아의 은혜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으로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텐데 이 왕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위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게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모두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의 한 소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 때가 있을 때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고난이다 생각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과정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는 과정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31절에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소녀 15 정도 되는 마리아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일이 됩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한 전이나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라는 얘기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남자와 함께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됩니다. 또 설령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음란한 여인으로 몰리게 되어서 이제는 죽게 되는데 어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그에게 지금 천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능력이 너를 덮게 하시고 그리고 이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 몸에 임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주셔서 그래서 그에게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제는 그들의 죽은 태를 열어서 그곳에서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이 죽은 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 사람을 낳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가?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가신 그 성령이 이제는 자라나서 사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 일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성령의 역사로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받은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완성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38절의 말씀으로 주는 여종이오니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순종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이 일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또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대림절을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의 몸속에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